말씀 제목이요. 묶을 때와 풀을 때.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묶으면 묶고 풀면 풀리는 역사가 있을저다. 자, 보세요. 고 하영조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인도할 때 크게 부흥되었어요. 그런데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합니까? 오늘 이후로는 제가 성령으로 사역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난리가 나요. 왜? 그 교회의 기반은 1:1 양육과 그 다음 큐티가 목회 전반에 또 목회 철학이었고 기반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한 3분의 1 정도 성도들이 빠져나가면서 온사모마저도 결성되었어요.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이끌려서 설교를 하면 마약에 취했다고 할 정도로 감사원에 고발까지 막 여러 번 하고. 과연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문둥병자를 치우고 아픈 자를 고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런데 예수님도 그 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한 곳에서는 제대로 안 된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고향이에요. 왜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무슨 선지자냐 이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서는 믿지 않을 때는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소수의 병자만 안수하고 고치더라. 근데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도다. 이렇게 되는. 근데 이게 코스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사역을 계속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로 말미암아 또 헤롯 왕의 부정직함으로 말미암아서 목이 잘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도 멈추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는 어디냐? 불신앙의 지역인 곳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가 믿을 때고 언제가 믿지 않을 때냐? 오늘 예레미야서가 얘기하는 대로 말씀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은사 중지론을 펼치는 교회가 있어요. 은사는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 예수님 시대에 끝났다. 근데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다. 지금도 봐라 치유되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젊은 전도사 한 분이 허리에 디스크가 왔어요. 신학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던 교회가 은사 중지론을 펼쳐서 그곳에서는 그냥 수술받을 날짜를 받아놓고 신학교 일정 때문에 가까운 교회를 나갔어요. 그 교회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목사님 교회가 한창 성령으로 난리가 나서 불타오르고 난리가 났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갔는데 말씀 듣다가 허리가 치유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 다 모두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믿음으로 은사 중지론을 펼치면 그냥 중지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은사 가운데 있다고 믿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되는 것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은혜 가운데 눈을 뜨고 무엇을 받으면 그것은 반드시 변개하지 않고 이어집니다. 오늘 예레미야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저가 어찌 알고가 같겠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기 되는 것은 말씀을 먹어서 성령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럴 때요, WCC나 다른 자기 간증으로 평생을 복음을 가리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을 치유받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자식들이 살림을 받고 이런 것으로 평생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간증이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간증이 있는 것이. 오늘날 유튜브상에서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되고 재정이 회복되었다 이래버리면 엄청나게 또 사람들이 몰리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것은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죠. 수많은 간증들. 그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말씀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꿈꾸는 자들이 돼요. 각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넘어지면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경제가 넘어지기 시작하고 역병과 기근이 오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잘못된 쓴물들을 먹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강대상은 죽어도 정직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을 전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으냐.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레마되어야지 그런 구조가 나와요. 그렇지 않고는 언제든지 거짓을 전하게 돼서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은 강하여서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모세가 아간을 정말 미워해서 죽였을까요? 아니요. 차근차근 왜 그랬느냐 아간아 그렇게. 너는 이스라엘의 용사였고 그런데 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너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했냐.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를 미워했을까요? 아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했던 일이 어떤 일이냐. 그렇게 보듬어 줬을 거예요. 안아주고 마지막 가는 길을 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왜냐? 우리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수 갚으면 주께 맡깁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과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나 인간적으로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용서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마저도 베드로의 발을 씻기던 그날 밤에 씻겨줬어요. 그 베드로 한 명만 그 발을 씻겼을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 땅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제 갈 길로 가갖고 훗날에 자신의 죽음마저도 선택할 수 없고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이 그러죠. 그러면은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자식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요, 그 죄를 그 당사자에게 물을 때는 고라가 패역했을 때는 고라의 자손들을 건들지 않아요. 살려놓고 훗날에 다시 쓰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해요. 가인에게서 라멕으로 죄가 전이 될 때, 이게 영적인 전이죠. 영적인 전이가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77배나 더 악해지고 형벌이 임한다. 그럼 이 원리가 뭘까?
예레미야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상을 숨기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그 하나님이 사사들을 부를 때도, 기드온을 부를 때도 보세요. 주변에 우상부터 박살냈어. 아무리 올바른 소리를 해도 사람 삶에 우상이 들어가고, 탄심 곧 우상숭배니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냐,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를 해도 꿈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것은 누구에게 얘기해야 되느냐? 사욕에 젖은 것. 네. WCC에 가입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폼나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런데 그게 방해된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말씀을 변개하지 말라 그러는. 네. 말씀을 변개하지 말고 말씀 전할 때 성령으로 전하라는. 그럴 때 여러분도 묶을 때 묶이는 것이고 풀릴 때 풀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은 이렇게 얘기하죠. 간증 한 자락 전해놓고, 네, 내가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 복 주셨으나 이러고, 이게 진리입니다. 거기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우리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죽이라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코로나가 창궐하였을 때는 조용히들 있다가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소리까지 나왔어요. 수만 명 교회에서. 그런데 끝나자마자 내가 과거에 어디에 총회장이었고 협회장이었고 그리고 무슨 사단법인의, 네, 창설자이니까 다시 내 이름으로 모여라 그러고, 지금 막, 네, 그 선전할 수 있는 모든 신문가 이런 데 보면은 막 사진들 쫙 굴려서 집회를 열고 있어요. 이제 무언가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제는 그랬어요. 어제는 아침부터, 네, 약을 타러 병원에 가려고, 네, 혈압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처음 오신 분이 들으셔야 돼요. 몇 달 만에 약속한 건데 코로나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못 간다고 변경을 했어요. 왜? 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적어도 부활절까지는, 사순절 기간 내에는 미디어도 금식하고 집 안팎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말씀 가운데 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 그런 길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기에 본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본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 수 있어요. 눈을 뜨고 보여주실 때도 있고, 눈을 감았을 때 보여주실 때도 있고, 네, 꿈꾸지 않습니다. 본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늘끝만한 은혜와 진실을 가지고도 그 절대성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코로나 시즌에도 놓치지 않고 모두 드리고, 협박과 겁박이 있었어도, 네, 협박과 겁박이 있었어도 결국은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것에서, 네,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의 마음을 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7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거, 네, 여러분들이 합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 우리가 복된 시간인 거예요. 이제 묶으면 묶고 풀면 풀리는 원리가 그대로 구약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 말라라고 해요. 왜냐고 물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상실되었느니라. 내게 간구하지 마라. 그들 마음속에 바알과 아세라가 있느니라 그래요. 자신들의 탄심으로 그렇게들 모여서 예레미야를 우물에 집어넣듯이 그렇게 던지느라 이렇게 된다. 내가 듣지 않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스톱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한 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약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함축적으로 얘기해줘요. 사무엘상 찾아보세요. 16장. 자, 사무엘 하로 갑시다. 사무엘 하. 자, 16장을 찾으세요. 16장. 예. 먼저 여기부터 봅니다. 1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멸하기 위해서 다윗을 떠난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압살롬에게 갔어요. 그렇다고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다. 몸은 그들에게 있어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노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후세의 마음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에요. 어떤 곳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6장 7절로 봅니다. 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말입니다. 감정을 가지고 간증 자락을 팔아먹고,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것도 경험하죠. 네?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가 유능하다, 뛰어나다 그러고, 네, 목회를 얼마나 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1시간도 안 되어가지고 은혜도 은사도 없는 인생들을 많이 만나봤어. 그리고 그동안 많은 목회자들이 제 앞에 서가지고 네, 상담하러 왔을 때 과거에 무엇을 그렇게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왕년에 내가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 의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은 네,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네, 중심을 보느니라. 아무리 은사 자랑을 하고 있다 없다를 자랑해도 은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주인인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도하죠. 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세요. 물질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근데 왜 못 받습니까? 과연 그 뒤에 캐션 마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서고 여호와 앞에 여러분의 중심 마음을 드러내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받은 걸 받았을 때는 목숨 걸고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의 시간대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 시대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나로 증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분에 의해서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받지 않았는데, 없는데 허황되게 얘기하는 이게 꿈을 꾸는 것이, 그래서 예언의 영이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악용하는 그런 감성주의자들이 있어요. 갑자기 무슨 정통교회 여자 목사다, 남자다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허망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때가 이르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기가 가려 사역을 두고 많은 스승을 두고 허탄한 말을 듣고 끼리끼리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꿈꾸는 자들이로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너희가 입으로 은사를 자랑하여도, 고린도 교회에 했던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바로 설지어다. 정말 주 앞에 바로 설지어다. 내가 달려가면 너희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분별하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으면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입을 다물라.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은사 중지론을 얘기했던 교회도, 그리고 은사론을 얘기하는 교회도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선 배척받았을 때 소수의 병자만 고쳤어. 예수님이 다가왔을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 가난이 해결되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충만한 은혜도 말이에요, 사라지게 하는 것이 불신앙인 것이에요. 내가 매면 매고 풀면 풀리는 그 믿음 뭐냐?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성령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첫사랑이 회복될 때 오늘 주는 말씀은 너희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청년이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느냐? 주어진 말씀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나이나 그리고 여건을 넘어서서 이 시대의 청년들로,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도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묶으면 묶고 풀면 풀리는 그 원리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죄가 간영하여서 그 악이 넘쳐서 여호와께서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강대상이 회개를 외치지 않으면 누가 회개를 외치겠어요? 강대상이 순종을 외치지 않으면 누가 외치겠어요? 강대상이 참된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은 많으나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모두가 말씀의 기갈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유사한 유사품들이 나오면 간증 한두 개 하고 성경 구절 몇 개 읽고,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요. 과연 이게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전해야 돼.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것을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성령으로 복음을 사수하고 말씀으로 교회를 사수하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이 들어가고, 그리고 각종 더럽고 악한 이간의 영들이 여러분에게 떠나가서 묶을 때 묶고 풀면 풀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 몇 사람 베드로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함께함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어떤 걸 선택할 때 고민이 될 거예요. 1:1 양육과 큐티로 교회가 컸는데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과 회의를 해도 안 된다 목사님 그럼 큰일 납니다까지 얘기를 또. 그런데도 그 다음 주에 고독하게 이제는 성령으로 교회가 인도되기를 선포하고 성령으로 설교하고 사역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 엄청난 쇼크와 충격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오늘 하루를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 보고 성령으로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묶으면 묶고 풀면 풀릴 때 그럴 때 그 교회는 다시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께서 붙잡아줘. 이제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